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6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기쁘신 말씀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 가운데 특별히 영적 생존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각자 나름의 생존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생존케 하는 그런 자기만의 방식, 또 생존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도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나름의 보호색도 가지고 있고 또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사람도 나름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하여 나름의 생존법 또 생존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방법, 모든 지식,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적인 것만 남겨놓고 다른 것 다 걷어내도 살아내기가 참 벅찹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이전에는 먹혔던 방식이 또 그 공식이 먹히지 않을 때 사람은 당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아리에 큰 돌과 작은 돌, 모래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이 큰 돌 이론입니다. 큰 것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 항아리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해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참 거대하지만 대단한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인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생각만 6,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처리하려면 과부하가 걸린대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졸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 졸도는 사실은 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래요.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다 처리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인생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선택한 방법은 최소 노력의 원칙, 법칙을 따른답니다. 가장 익숙한 거, 편한 거를 선택해 버린대요. 너무 복잡한 고민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란색을 선택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선택해 버린답니다. 왜? 더 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습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그렇게 이 최소 노력의 법칙을 통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더 이상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나름의 생존법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존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영적인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너무나 쉽게 그 답이 도출되고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요즘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큐티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따르지 않죠. 그냥 통상의 방식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통상의 방식이 뭡니까? 좋은 것은 취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왕응, 왕자, 정치가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을 위해서,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통상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말씀하신 따르지 않고 통상의 방식을 따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대적은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이고, 전리품을 통하여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환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셈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그냥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장은 그것이 불편하고 소용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만약 사울 왕이 그것을 따랐다면 그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 것이며, 에스더 시대에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먼 훗날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지만, 사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따르지 않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 지식, 경험,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통상의 방식을 그냥 따라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역사를 그런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생존의 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불행을 자초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찍어 먹어볼 수도 없습니다. 또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세상의 눈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이고 협소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불편함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셈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식, 하나님의 셈법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익을 봐요. 지는 것 같은데 이겨버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같은데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생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 대법칙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굳이 다 만들게 하시고요, 안식일을 제정해서, 주일을 제정해서 지키게 만드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먼 여러 가지 것들을 자원하여 내게 해서 성막을 굳이 만들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이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 굳이 그 성막 안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막을 굳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도 온 백성에 자원하여 낸 물건을 통하여 자기 품속에 있는 걸 내놓게 합니다. 금, 은, 실도 내놓게 하고 말이죠. 옷감도 내놓게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은 굳이 봐야 되고, 굳이 들어야 되며, 굳이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도 그 법궤를 따라가게 했고요. 그리고 텐트를 칠 때도 그 12지파 텐트 중앙에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치게 했어요. 그래서 입구도 다 문을 열면 성막을 향하게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눈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세우고 그런 규례를 세워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막을 굳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사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걸 따라오게 했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임재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이 굳이 눈에 보이는 불을 타오르게 하시고 구름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세 변질되고 주님을 배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따르도록 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존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영적 생존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의 연대는요, 절대적 생존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협팔 박쥐도요, 나름의 생존법이 있는데요, 이 박쥐가 밤에 나가서 피를 흠뻑 빨아먹고 옵니다. 근데 맨날 성공하지 못한대요. 그 어느 날은 피 한 방울 뽑아 먹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올 때 있대요.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 오른 거죠, 이제.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피 달라고 막 난리요. 엄마 피 줘, 엄마 피 줘, 막 그러는 거예요. 저쪽가 아니라 피 줘, 막 그러는 거예요. 피 달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피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세요? 옆집에 빌려요.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한테 피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가 와가지고 옆집에 있는 아기 박쥐에게 피를 준대요. 그러면 피를 빌려왔잖아요. 그걸 꼭 기억했다가 반드시 갚는답니다. 그래서 박쥐들은 생존을 한대요. 협동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봐줌을 통해서 생존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생존의 연구가 2015년도까지 이어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망의 증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니까 외로움이 26%, 사회적 고립이 29%, 독거 생활이 32%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를 말하는 거죠. 홀로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존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립이 되면요, 고통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 고통이요, 정신적으로 느끼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살이 왜 이렇게 아프지? 막 그런데 그게 뭘 못 먹어서, 영양제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지 못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정신적인 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뇌는 고립을 막는 장치가 있대요. 그 장치가 뭐냐면, 고립되고 외롭고 슬프면 막 아프대요. 고통을 막 경험시킨대요. 고통을 줘서 그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신호를 준다는 거죠. 계속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몸이 다치면, 손가락이 어디에 끼어가지고 부러지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에 찔린 고통과 손가락이 부러진 고통은 다르죠. 그리고 허리가 부러진 고통은 더 다릅니다. 왜? 생명에 더 직접적일수록 고통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이 살려줘, 살려줘, 살려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신호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을 잃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립이 되면 고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픔이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약품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진통제를 먹으면 그 고통이 경감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도 사람인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껴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다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영적 자산이거든요. 내 삶의 자산이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단이가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뺏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사람은 본래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사람을 점점 미워하게 되고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만져서 그를 사랑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면, 사단은 우리의 본성대로 자꾸 밀어붙여요. 저 사람 날 안 좋아할 거야.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야. 저 표정을 봐. 저 눈빛을 봐. 내가 인사했는데 날 못 본 척 하잖아. 못 봤는데. 목사님 나 안 좋아하나 봐. 내가 분명히 아는 체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외면해서. 하도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눈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뒤통수에 없거든요.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목사님 날 미워해. 내가 1년 만에 왔는데 날 모른 척하고 있죠. 마스크 써가지고 누군지를, 화장을 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화장 안 하고 그냥 눈썹만 그리고 마스크 쓰고 오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의 얼굴을 밝혀주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더 멋진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굳이 깨트리고 그걸 망가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보짓인 거예요. 홀로 된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고 계신데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요. 그러면 스스로 고립 속에 빠져들어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불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인류 역사상 타살이 가장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타살률이 1년에 10만 명당 1명에 불과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났다는 거죠. 사실은 매우 안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하라, 존중하라, 양보하라, 남을 나보다 높게 높여주라, 겸손하라,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교회는 너무나 큰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배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법, 그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적혀 있습니까? 바로 바이블,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공존하고 함께 동행하고 불편한 동거를 선택하고 그 생존한 능력,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존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풍조가 있고 세상의 방식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를 따라 자라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백수의 제왕인 사자도요, 어린 새끼였을 때는 원숭이에게 잡혀가지고 그 개코 원숭이한테 잡혀가고 나무 위에서 장난감처럼 인형처럼 놀림을 당하다가 잡아먹힌다니까요. 백수의 제왕인 사자도 아기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유혹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존력은 정직성과 이타성에서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정직과 이타성,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말은 거룩과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생존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사를 연구를 해보면, 인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생존력이 가장 높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센 사람, 강한 사람, 막 사람을 위협하고 겁먹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머리 엄청 좋은 사람이 여러분 생존력이 높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공동체에서 축출되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정직함이 떨어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며 모략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배제가 되고 축출이 된대요. 그것이 인류사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신뢰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꾸 잠을 위협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고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난 당신 노하고 끄안을 것 같습니까? 갈 때마다 계속 찌르고 있는데요. 칼로, 말의 칼로 계속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까이 갑니까? 멀리 하죠. 그러면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출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 나를 아껴주고 있어.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가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힘들 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생존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안전합니까? 요즘 세상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합니까? 근데 생존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OECD 국가 중에서 10대 자살률이 가장 많은 한국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다른 건 모두 다 가졌는데 중요한 것이 빠졌잖아요. 남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무한 경쟁 속에 던져놔가지고 애들이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친구를 가질 수가 다 경쟁자거든요. 다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세대 간의 갈등을 왜 일어납니까? 그걸 부추긴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고생하고 애써가지고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자식 세대가 이제 날아오를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문에 내가 우리 직장을 갖지 못한다고, 우리 길이 막혔다고 이렇게 느끼게 만들겠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분열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거룩성, 이 사랑은요 우리의 생존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 주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왜? 그게 잘 사는 법이고 자기를 지켜내는 법이고 살아내는 법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잘 살아가는 법이 미워해라, 미워하는 것이다, 남을 속이는 것이다, 사기치는 것이다 그랬으면 주님께서 사기쳐라 그랬을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었으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라, 섬겨주라, 아껴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고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강력한 생존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생존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 같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모든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세계 위에 계신 분, 그걸 충만하게 하신 분, 그걸 통일시키신 분, 그것을 존재케 하시고 유지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도다. 이거를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초생존자입니다. 초생존자예요. 그런 사실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가장 극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일구었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의 사업, 그의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사랑하는 생때 가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극한의 질병이 찾아와요. 고통이 끊임없어요.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내도, 피가 나도록 긁어내도 통증이 가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시오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러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욥이 극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려냈어요. 그것이 그를 지켜냈어요. 극한의 슬픔, 자기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나는 원래 알몸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라고 한 사실을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응애하고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몸뚱아리 뭐 하나 걸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욥은 그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빈손으로 왔었지. 알몸으로 왔었지. 또 알몸으로 가는 것이지.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던 것, 또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생태 같던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전적인 위탁, 전적인 위임. 이 신앙이, 이 믿음이 그를 생존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존법인 거예요. 생존의 법칙인 거예요. 이거를 갖지 못하면요,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분은 갖고 있지만, 이름은 갖고 있지만 돈이 떨어져 나갈 때요, 그 돈과 함께 그 인생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사람 떠나갈 때 같이 날아갑니다. 건강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미모를 믿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 미모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무너져 버립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 배우들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까?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그 인기, 그 환호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이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도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왔든지 갔든지 상관이 없어요. 왔으면 감사하고 갔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자꾸 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믿음의 멘토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초청을 하고 예배에 초청을 하고 함께 하나님 엎드립시다 하면서 함께 엎드리게 만들고요. 그건 정죄가 아니라 권면이고요, 진심 어린 사랑의 터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령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 자산으로 우리 주변에 세우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생존의 법칙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라. 떨어져 나가지 말고 지켜라.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따르라. 그 간단한 법칙을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분을 경배하라.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영적 생존의 법칙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되었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은 더 살기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정작 사람이 필요 없대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발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대요. 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사지물장하고 열정만 있으면 뭐든지 직장 얻어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돈벌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일하고 싶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 없대요. 정말 무서운 시대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때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니. 근데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 그들을 지켜라.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을 품어라. 그들 상처를 어루만져 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답입니다. 왜? 복음을 쥐고 있으니까요.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풍부하여 주신 그 삶을 존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존의 전략,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거룩과 사랑의 단계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게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